3절에서 14절까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있었던 것은 제가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면서 처음서부터 지금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또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또한 그 일을 행했던 능력의 장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의 복을 누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일까?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그 말씀대로 제가 사역하는 그 모든 시간도 사실은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정말 제가 선교사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고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하셨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 세상에 있는 물질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너무 주눅들어서 살고 힘이 없는 정말
나약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파라과이 땅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없었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렸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삶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정말 16년 전에 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갈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의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은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로서는 이 부족한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항상 복의 이야기를 하고 하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죠. 그리고 또 누구나 하나님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는 영주주의죠. 그 영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영과 육을 구별을 합니다. 그 영은 거룩한 것, 육은 약하고 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썩어 없어질 것, 영에 속한 것은 저 하늘에, 육에 속한 것은 이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은 진리에 관한 깊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들었을 때 저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영과 육이 하나 되면서 하나가 구원받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인데, 그렇게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에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파라과이에 있는 베델교회입니다. 그 베델교회에는 제가 목표로 하는 표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베델교회.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건물 안에 집어넣은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사역의 가장 시작이고 마지막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건물도 세워질 수 있죠. 그런데 건물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은 5년, 10년 안에 무너지고 맙니다. 선교의 시작도 선교의 끝도 저는 제가 받은 사명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 선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다른 방법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그러한 그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 베델교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아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도 저의 나름대로 물론 평신도로 시작을 해서 사역지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안수를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참 많은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을 모시고 보면 설교 참 잘 하시고 큰 교회들을 세우시고 나도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보면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그 꿈을 꾸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시점에서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러한 일들을 제가 목표로 삼았던 그것이 너무나 순서가 맞지 않는 그러한 그 목표를 정했고 제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의 그 설교를 따라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느낀 것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저한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와 같은 생각을 해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순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말씀 잘 알고 설교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뭔가 좀 됐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더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증거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내 삶에 그 증거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외친다 한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과연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됐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됐느냐? 아직 멀죠. 이제 시작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 있는 물질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그것에 따라 내 삶이 그 증거가 되고 내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의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직접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배고프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까지 몰아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 삶에 이 땅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늘 불평불만의 삶.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순간만 행복해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보았죠. 그러나 내려주시는 복을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혜를 깨닫고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나는 누구다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은혜 입은 자잖아요. 그런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시켜준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주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변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았다면 자신들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결단이 되고 실천하면서 살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험난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해 준 이후 모든 과정을 보면 왕을 세워주고 선지자를 세워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 순간순간 그렇게 불평불만의 삶을 살고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들의 전철을 밟으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크죠. 날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살아나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부터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안다면 정말 내 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말로다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복이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소절이 이거죠.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찬송하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날마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 그런데 날마다 내 입에서는 뭔가 부족하고 힘도 없고 맨날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체.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저는 다 가졌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합시다, 저거를 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유,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고백들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그 복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셨네요. 첫째, 과거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적인 복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해 주신 복이죠. 그리고 셋째, 미래적인 복은
그 복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업이 되는 복.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외우기까지도 하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돌았으면 그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 고백한 그 말은 어디에 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날마다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이 선택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도 굉장히 좀 도도한 사람이었죠. 교만했죠.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할 게 없다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첫 번째 복,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죠.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아니죠. 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정말 기억을 하고 가슴 속에 늘 담아둬야 합니다. 아멘. 시편 17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 공의로움으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다윗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칭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정에 설 자격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앓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직장 상사한테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신경 쓰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령으로 도장 찍으시는 복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계약을 하거나 결정을 지을 때 도장을 찍거나 요즘은 사인을 합니다.
성령께서 세 번째 복이 도장 찍어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지키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미래의 복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복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더 이상 바라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그 선교를 할 때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선교지에서 그래도 차를 타고 다니고 처음에는 차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가 있고 제가 돈을 벌어서 그 차를 샀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지으면서 발전해 나아가고 그러한 것들이 제가 돈을 벌어서 했다면 제가 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제 선교지에서 사역했던 그 작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작게나마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언어의 부족함을 늘 고민하며 그거에 가슴 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언어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정말 뭐 언어 잘하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제 언어 실력은 아직도 뭐 중간 정도도 좀 얘기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나 열심히 합니다. 순종하면서 하라 하시는 그 일이 있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가 저는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라고 해본 적 딱 한 번입니다. 처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라고 그럴 때 저는 정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딱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 교회를 15년 전에 맡아서 이제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못합니다 라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 주신 말씀이 딱 이겁니다. 너는 여기 있기만 해라. 내가 하마. 아멘. 그 말씀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아멘.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못합니다 소리를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셨던 거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택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보장해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정말 한 교회 섬기기도 버거운데 현지 목회자들 9개 교회와 더불어서 협력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정말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브라질 국경 지역까지 저를 보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비전 센터를 짓게 하시고 그 센터를 지금 지으라고 저한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이제는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또 지속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제가 먼저 그것을 플랜을 짜고 하나님 해주세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신 비전을 갖고 저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먼저 주시고 거기에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또 열어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게 선교지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또한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신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멋지게 실천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다 누리시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하고 나약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나가는 저희들로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에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하셨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귀한 예물에 주님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자들은 하늘 곳간에 채워져서 영생 복락과 함께 귀한 것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눈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